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하여 어,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 나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무엇을 맺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귀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흘러 넘쳐 우리에게도 그렇게 넘치는데 서로 그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서로 그 사랑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에 대한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참 포도나무요 연합되어진 가지는 그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서로 무엇해야 하는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르게 어떤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이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 미움과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세상 가운데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또한 그 미움과 박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견뎌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8절에 보면 세상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당시의 말로 따지면 로마 세계를 지배하던 그 헬라 사상에 있어서 아주 조화로운 곳이고 신의 개념으로까지 숭배되는 곳이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와 정반대로 숭배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파멸되고 타락한 곳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올무에 갇혀서 영적인 그 진리에 눈이 멀 곳이 되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성도들, 제자들을 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고 완전한 반대에 있는 곳이기에 대적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같은 이야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9절에 세상이 미워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변화가 되었는데 소망이 없었던 곳에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없던 곳에 영원한 생명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분명하게 이 세상에 속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 속한 자기의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 이 세상은 세상에 속한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누구를 사랑하며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어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세상에 미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에 미움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움과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도리어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앞선 요한복음 13장 16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은 제자들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기에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떠한 길을 걸었습니까? 박해의 길을, 현장에 미움과 박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말을 지키며 함께했던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시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분명히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이러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와 명예가 있음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가 고난받을 때 너희도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지 부와 명예가 있음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그 길에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그 기쁨이 있기에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 인하여 그 길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죄악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의 죄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22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배척하는 자들에게 핑계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며 그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표적으로 그 핑계 될 수 없는 이유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배척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그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습니까? 표적으로 얼마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35편 19절과 시편 69편 4절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이 미움받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핑계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박해가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요한복음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는가?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을 증언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어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이루어 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제자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순교의 자리에 처해지기까지 증언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길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하나님이 없는 길이고 심판 앞에서 핑계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냐면 진리의 성령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 끝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과 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박해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세상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그 길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손잡고 안아주시며 잘했다 칭찬하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맞이하실 그날 그 길 속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